오늘 말씀은 오병리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오병리의 기적.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리의 표적을 다루는데, 이 표적은 주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넘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500여의 표적에 담겨있는 교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 새벽 동력 하늘에 샛별과 같이 빛나는 교훈 3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교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시는 교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500여의 표적을 행하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행하셨을까라고 물으시고, 혹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500여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과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유월절은 파스카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파스카는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하면 소나타가 생각나듯이 유월절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를 죽이는 큰 재앙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한,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그들 대신에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피가 발리지 않은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어린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성취했다고요? 예언을 성취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500여의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는데, 이 떡과 고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500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무효화시키고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사도 요한이 둘째 유월절의 사건, 500여의 표적과 생명의 떡 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즉 희생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서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 난 후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어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이 500여의 첫 번째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주님은 영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주님께서 홀로 일으키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사용하셔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구를 사용해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안드레를 사용해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왜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야,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셨습니까? 낙방하셨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빌립은 떨어졌어요. 빌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고 2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더라 하더라도 아주 갈목할 만한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그런 기적 3가지를 6장 이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몇 년 동안 불구로 고통 속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었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불구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사람의 불구를 말씀 한마디,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 보았습니까?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불행하게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다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누구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주님의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셔서 빌립을 그 믿음을 시험하여서 떨어졌지만 그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빌립과 같이 믿음이 없는 분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 빌립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으로 계산을 너무나 잘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안드레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이 빌립은 주님의 이 500년의 기적의 동력자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 영원하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믿음의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불신앙을 주님께 보인 것과는 달리 안드레는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소년이 가진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년의 한 끼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빌립은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자신의 동력자로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동력자로 쓰십니다. 500년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시간, 정성, 지혜, 여러분의 손발, 여러분의 건강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혼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00리의 표적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500리의 표적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 500리의 이 표적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500리의 표적을 일으키신다, 영원권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동네 사람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세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5,000명이 아니라 12족속 12지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줄 생명의 떡을 누가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보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줄 생명의 떡을 보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교훈이 바로 500리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000쯤 되리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주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어 남자의 수가 5,000이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 즉 자기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주시기 오셨다고요?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00년의 기적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바로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5,000명이 실컷 먹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서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여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남겨둔 것을 거둬보니까 몇 바구니에 찼습니까? 12바구니. 신기하죠? 이 빌립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200다니엘이 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8개월치 성인의 품삯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8개월 동안 한 5,000불 번다면 8개월을 하면 얼마 됩니까? 5, 8, 40. 40,000불치의 빵을 사가지고 와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데요. 주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떡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주. 12강주. 하나님께 축사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강주리가 남았고, 그런데 이 12강주리를 누구에게 거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강주리를 다 거두어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12강주리라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먹을 뜻이 단계 바구니에 이제 남은 것 담았습니다. 자,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12지파는 뭘 나타낼까요? 온 세상 민족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 민족이 다 먹고도 남을 이 떡을 주님께서 거두어서 누구에게 보관시켰습니까? 누구에게 보관시켰어요? 제자들의 강주리에, 바구니에 보관시켰어요. 제자들의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그 떡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강주리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영적인 떡이 들어있는데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떡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00여의 기적에 대한 교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둘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셋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여러분이 선물로 소유하시고 또 받은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을 믿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미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오병미어의 기적.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500개의 표적을 다루는데, 이 표적은 주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넘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500여의 표적에 담겨있는 교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 새벽 동력 하늘에 샛별과 같이 빛나는 교훈 3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교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시는 교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500여의 표적을 행하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행하셨을까라고 물으시고, 혹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500여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과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유월절은 파스카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파스카는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하면 소나타가 생각나듯이 유월절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를 죽이는 큰 재앙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한,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에 어린 양을 그들 대신에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피가 발리지 않은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어린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성취했다고요? 예언을 성취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500여의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는데, 이 떡과 고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500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무효화시키고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사도 요한이 둘째 유월절의 사건 500리의 표적과 생명의 떡 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즉 희생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서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 난 후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이 500년의 첫 번째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주님은 영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주님께서 홀로 일으키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사용하셔서 500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구를 사용해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안드레를 사용해서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왜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로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셨습니까? 낙방하셨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빌립은 떨어졌어요. 빌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고 2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더라 하더라도 아주 갈목할 만한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그런 기적 3가지를 6장 이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누구를 고쳐주셨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몇 년 동안 불구로 고통 속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었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불구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사람의 불구를 말씀 한마디,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 보았습니까? 12제자들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불행하게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이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다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누구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주님의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셔서 빌립을 그 믿음을 시험하여서 떨어졌지만 그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빌립과 같이 믿음이 없는 분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 빌립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으로 계산을 너무나 잘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안드레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이 빌립은 주님의 이 500년의 기적의 동력자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 사역, 영고라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믿음의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불신앙을 주님께 보인 것과는 달리 안드레는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소년이 가진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년의 한 끼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큰 물이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빌립은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자신의 동력자로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동력자로 쓰십니다. 500년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시간, 정성, 지혜, 여러분의 손발, 여러분의 건강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혼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00리의 표적 2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500리의 표적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 500리의 이 표적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500리의 표적을 일으키신다, 영혼구원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동네 사람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세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5,000명이 아니라 12족속 12지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줄 생명의 떡을 누가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보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줄 생명의 떡을 보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교훈이 바로 500리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주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어 남자의 수가 5천이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 즉 자기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주시기 오셨다고요?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00년의 기적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바로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5,000명이 실컷 먹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서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여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남겨둔 것을 거둬보니까 몇 바구니에 찼습니까? 12바구니. 신기하죠? 이 빌립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200다니엘은 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8개월치 성인의 품삯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8개월 동안 한 5,000불 번다면 8개월을 하면 얼마 됩니까? 5, 8, 40. 40,000불치의 빵을 사가지고 와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데요. 주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떡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 남았어요? 12강주. 12강주. 하나님께 축사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강주리가 남았고, 그런데 이 12강주를 누구에게 거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강주를 다 거두어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12강주라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먹을 뜻이 담겨 바구니에 이제 남은 것 담았습니다. 자,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12지파는 뭘 나타낼까요? 온 세상 민족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 민족이 다 먹고도 남을 이 떡을 주님께서 거두어서 누구에게 보관시켰습니까? 누구에게 보관시켰어요? 제자들의 강주리에, 바구니에 보관시켰어요. 제자들의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그 떡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강주리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영적인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떡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00년의 기적에 대한 교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둘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셋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여러분이 선물로 소유하시고 또 받은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을 믿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500개의 표적을 다루는데, 이 표적은 주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넘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엄마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500여의 표적에 담겨있는 교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 새벽 동력 하늘에 샛별과 같이 빛나는 교훈 3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교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시는 교훈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500여의 표적을 행하실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패스오버,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행하셨을까라고 물으시고, 혹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500여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월절과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의 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유월절은 파스카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파스카는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하면 소나타가 생각나듯이 유월절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과 어린 양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를 죽이는 큰 재앙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속한, 이집트에 속한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에 어린 양을 그들 대신에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직 피가 발리지 않은 모든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어린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성취했다고요? 예언을 성취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500여의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셨는데, 이 떡과 고기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500여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구약 예언을 성취하신 분,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아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무효화시키고 자기 몸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사도 요한이 둘째 유월절의 사건, 500여의 표적과 생명의 떡 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즉 희생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의 근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서 53절과 54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 난 후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이 500여의 첫 번째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주님은 영생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주님께서 홀로 일으키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사용하셔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가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 중에 누구를 사용해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안드레를 사용해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왜 빌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야,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하셨습니까? 낙방하셨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빌립은 떨어졌어요. 빌립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고 2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보더라 하더라도 아주 갈목할 만한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그런 기적 3가지를 6장 이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누구를 고쳐주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몇 년 동안 불구로 고통 속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었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불구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사람의 불구를 말씀 한마디,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 보았습니까?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불행하게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다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누구를 믿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빌립은 주님의 시험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셔서 빌립을 그 믿음을 시험하여서 떨어졌지만 그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빌립과 같이 믿음이 없는 분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 빌립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으로 계산을 너무나 잘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안드레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이 빌립은 주님의 이 500년의 기적의 동력자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그의 사역, 영고라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믿음의 사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불신앙을 주님께 보인 것과는 달리 안드레는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소년이 가진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년의 한 끼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큰
물이 이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빌립은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자신의 동력자로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동력자로 쓰십니다. 500년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같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시간, 정성, 지혜, 여러분의 손발, 여러분의 건강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영혼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500리의 표적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500리의 표적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는 500리의 이 표적의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500리의 표적을 일으키신다, 영혼구원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교훈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동네 사람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교훈을 세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5,000명이 아니라 12족속 12지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줄 생명의 떡을 누가 보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보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줄 생명의 떡을 보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교훈이 바로 500리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요가 5,000쯤 되리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주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어 남자의 수가 5,000이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 즉 자기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주시기 오셨다고요?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00년의 기적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바로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5,000명이 실컷 먹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또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서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먹여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남겨둔 것을 거둬보니까 몇 바구니에 찼습니까? 12바구니. 신기하죠? 이 빌립은 뭐라 했습니까?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은 200다니엘은 있다. 그래서 NIV에 보면은 8개월치 성인의 품삯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8개월 동안 한 5,000불 번다면 8개월을 하면 얼마 됩니까? 5, 8, 40. 40,000불치의 빵을 사가지고 와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데요. 주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떡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 남았어요? 12강주. 12강주. 하나님께 축사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강주리가 남았고, 그런데 이 12강주를 누구에게 거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2강주를 다 거두어 이 말씀 속에 영적인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12강주라는 것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먹고도 남는다는, 먹을 뜻이 단계 바구니에 이제 남은 것 담았습니다. 자,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믿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12지파는 뭘 나타낼까요? 온 세상 민족을 나타냅니다. 온 세상 민족이 다 먹고도 남을 이 떡을 주님께서 거두어서 누구에게 보관시켰습니까? 누구에게 보관시켰어요? 제자들의 강주리에, 바구니에 보관시켰어요. 제자들의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그 떡이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강주리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영적인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떡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500여의 기적에 대한 교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둘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셋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교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여러분이 선물로 소유하시고 또 받은 영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을 믿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